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말에 책임을 지게 하신다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과 금요일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누구나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 정말 후회스러운 순간들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어떤 실패의 순간도 있고요, 어떤 실수의 순간도 있고요. 찰나의 결정이었는데 그 찰나의 결정이 내 발등을 찍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결정. 그래서 그로 인해 오는 여파가 내 삶 전체를 휘청거리게 할 만큼 큰 문제나 큰 어려움으로 이어진 적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광야를 행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정말 뼈아픈, 다시 돌릴 수 있다면 돌릴 수 있는 그 순간, 가장 중요했던 그 순간이 어디였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어진 사건일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대략 2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성막에 대한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출발할 때까지 대략 한 1년 정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전열을 재정비하고 바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남방, 이제 가나안 거의 입구까지 온 거예요. 이 가나안 입구쯤에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이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거리는 한 2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거리예요. 이들이 행군했던 속도를 추정해 볼 때 대략 한 달 정도면 올 수 있는 그러한 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2달 정도였고요. 시내산에서 1년 정도였고요. 다시 가데스 바네아까지 한 달 정도 갔으니까 이들이 가나안 목전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만큼입니까? 1년하고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3개월 만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입구에 이들이 도착했단 말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했는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합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자기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것을 보고할 때 일어났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31절, 33절 말씀 다시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약속의 땅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 정탐꾼들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왜 차지할 수 없습니까? 그 땅은 강한 성이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이 우리보다 강하니까 우리가 그들과 싸우나 마나 이건 해보지 않아도 대번에 결론이 난다라는 거죠. 이어서 그들은 자기들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아주 독한 말로 악평하기에 이르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지금껏 이들이 1년 3개월 동안 광야의 여정을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라도 어긴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한 번이라도 베풀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적의 손길을 그들은 늘 경험했는데,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늘 그들을 경험했는데, 정탐꾼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뭐라고 평하고 있습니까?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저주받은 땅으로 치부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이라는 것에 사로잡히면요, 그 두려움을 주는 대상을 굉장히 크게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게 그렇게 커서가 아니고요, 우리 마음이 그것을 이미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살아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문제가 실제보다 더 커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8절을 보면요, 이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그 성곽이 어디에 닿았대요? 하늘에 닿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여리고 성의 성곽이 하늘에 닿았을까요? 물론 여리고 성이 크고 견고한 성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성벽이 굉장히 두꺼워서요, 그 성벽 위로 마차가 다닐 정도로 굉장히 견고한 성임은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그 성벽이 하늘에 닿아 있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성서학자들이 추론하기로 대략 여리고 성의 실제 높이는 10m가 채 되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0m가 채 되지 않는, 그러니까 뭐 오늘날 아파트로 보면은 대략 한 3층 정도의 높이인 거죠. 3층 정도 아파트를 보고 하늘에 닿았다, 와, 이 아파트 진짜 높네, 하늘에 닿을 만큼 높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 뭐 아파트들이 원체 많아서 뭐 30층, 40층, 뭐 서울에 있는 뭐 롯데타워를 가면 100 몇 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그래도 하늘에 닿았다라고 표현이라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3층밖에 안 되는 높이인데 이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그 성을 하늘에 닿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만 크게 보는 게 아니죠. 자기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다. 우리가 보기에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네는 메뚜기 같아, 너네들은 약해,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럴 것이다, 그들은 그렇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본인들 스스로가 자기를 메뚜기라고 여기고 그들도 자기들을 메뚜기라고 생각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니 정말 형편없는 열등의식이 그들에게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 말대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메뚜기라고 여기면, 자기 자신을 약하다고 여기면요, 당연히 상대도 자기를 약하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해야 됩니다.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해야 그 상대가 실제로 나보다 커도 그 상대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왕 시대에 전쟁이 났죠. 블레셋과 전쟁이 났는데 그 블레셋 진영에 싸움을 도두는 자로 골리앗이 나옵니다. 골리앗 굉장히 큰 사람이잖아요. 대략 한 3m 30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전쟁을 도두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감히 나가서 맞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울왕도 감히 맞설 생각을 못하고 겁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골리앗을 누가 담대하게, 누가 당당하게 마주합니까? 어린 소년이었던 소년 다윗이 담대하게 나가 맞서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와 담대히 맞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 상대가 크든 강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면 아무리 큰 상대와 싸워도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고, 아무리 강한 상대와 내가 싸워도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고, 이 믿음 가지니까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물맷돌 가지고 나가서도 골리앗을 능히 감당하며 그와 싸워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작게 보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작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적도 나를 우습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하고 우리를 괜히 쓱 찔러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를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돼 있죠. 우는 사자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만은 크고 강한 사자가 아닙니다. 이제 늙을 대로 늙고 이빨이 빠질 만큼 빠져서 제 힘을 낼 수 없는 사자예요. 어떤 사자가 사냥을 하는데 어흥 하고 소리 지르고 그 상대편한테 다가갑니까? 조용히 은밀하게 가서 그냥 목덜미를 한 방에 물어버리는 거죠. 소리내는 사자는요, 그냥 뭐 하나만 걸려봐라 인 거예요. 내 울음소리에 뭐 하나 걸리면 그가 오늘 내 밥이 될 것이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 찔러보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요, 슬쩍 한번 건드려 보는 거예요. 유혹해 보는 거예요. 시험해 보는 거예요. 얘가 걸려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안 넘어지면 할 수 없는 거고, 넘어지면 옳다구나, 내 밥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 늘 살아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붙들고 살기 위해 나는 용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강한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일꾼입니다, 이렇게 늘 선포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에서의 이 문제는 이 10명 정탐꾼들만 가나안 땅을 돌고 와서 시험 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들만 시험에 들었으면 그나마 좀 나았을 수도 있는데 이들의 말 때문에 누가 시험에 듭니까?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요 4명 빼고 나머지가 다.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의 숫자가 대략 200만 명 정도 되는데 4명 빼고 나머지 200만 명쯤 되는 그 사람들이 다 시험에 든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처음에 정탐꾼을 보낼 때요, 아무나 보냈을까요? 자, 각 지파로 선착순 1명 이렇게 해갖고 제일 먼저 오는 사람들을 그냥 정탐꾼으로 보냈을까요? 각 지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연륜이 있고 수준이 있고 지도자급의 그런 사람들을 추려서 가나안 땅에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 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보냈을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잘 정탐하고 와서 이 땅은 정말 축복받은 땅이야, 이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야, 우리가 그 땅을 얼른 차지하자, 얼른 가자, 이렇게 좀 사기를 북돋아 주기를 바라는,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탐꾼들을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 10명 정탐꾼의 말에 나머지 200만이 다 시험을 드니까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민수기 14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한번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밤새도록 200만 명이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얼마나 기괴했을까요? 그들이 밤새 울며 통곡하기를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여기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온통 모세를 원망하는 소리, 아론을 원망하는 소리,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로 가득한 거예요. 지도자들의 불신과 부정적인 말이 공동체 전체에 절망 바이러스를 퍼뜨려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 처음 도착했을 때 어쩌면 희망으로 가득 차 있고 어쩌면 기대로 가득 차 있어 약속의 땅에 빨리 들어가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 절망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데는 고작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죽겠다라는 말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우리가 사실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거요, 내가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게 아니라 내 생명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내가 못 살겠습니다, 나 살기 싫습니다, 나 죽고 싶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어떻게 보면 배반이고 배신이고 불신이자 반역인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그들이 스스로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전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거든요. 이들이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아직 안 졌거든요. 그들의 처자가 사로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안 잡혔거든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들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이들의 마음에 불신과 좌절의 마음이 가득하게 되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 패배를 걱정하고 있고, 아직 그 어떤 일도 현실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들 스스로 우리는 비참하게 무너질 거야, 우리는 안 될 거야, 우리는 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면서 미리 비극적인 상상을 하며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제 안에, 또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패배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지 진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승리를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패배를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승리만 생각해도 사실 힘듭니다. 이길 것만 생각해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패배를 생각하고 질 것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더 얼마나 비참해지며 더 얼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겠습니까? 특별히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는 절대 부정적인 이야기를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지금 이 자녀가 내 속을 썩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를 향해 늘 축복을 선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 아들과 이 딸과 함께 하셔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실 거라는 축복의 말을 늘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의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아니면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아니면 우리 삶의 주변을 향해서 우리가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하면요, 그것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바이러스처럼 퍼질 수 있다는 것.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정말 상황이 그렇게 안 좋게 우리에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를 향해 문을 열어두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한 불평과 원망의 말이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면서부터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문제만 점점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영적인 분별력이 마비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단이 역사하는 것만 보이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 말씀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됐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그림자가 언제 제일 길까요? 해 지기 전에, 해가 뉘어뉘어 져갈 때쯤 우리의 그림자가 가장 큰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면요, 빛 대신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으면요, 우리의 그림자는 짙을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할지 몰라도 짧을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것. 성경은 지금도 말씀 나와 있습니다만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혀의 힘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을 그냥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에 책임지게 하시는 것. 우리의 입술에 불평의 말이 있다면, 우리의 입술에 원망의 말이 있다면 그 불평과 원망이 그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이 보일 수 있는 것, 그 문이 보일 수 있는 것. 그래야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느껴져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승리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3개월 지금 광야의 여정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까? 아마 이날 아침에도 만나 먹었을걸요? 이날 아침에도 만나 먹으면서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앞에 있었겠죠.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늘 이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를 아들, 딸로 삼아 나를 정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다른 누구를 위해서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가신다라는 것. 여전히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 있기에 우리의 현실은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상대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대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와. 믿는 나와 믿지 못하는 나가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내가 늘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을, 때로는 시험을, 때로는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도 믿음 있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긴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길을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어. 이제 이것들을 분명하게 분별함으로,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음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오직 주만이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요,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고요, 오직 주만이 우리의 산성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그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구하며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만 따라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며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